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내게 사명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초대왕 사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매일 매분 매초의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명히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날에도 이 밤에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과 사울의 겸손입니다. 사울이 겸손하다라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견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택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악령이 들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이곳에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엄직한, 보기에도 또한 그 자세에도 됨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오늘 사무엘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만큼, 되어질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거기보다는 사울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왕을, 누가 왕이 되느냐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좀 있으면 총선 혹은 또 좀 있으면 대선,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누가 투표를 해서 혹은 누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누가 사람 마음을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느냐 혹은 대통령이 되느냐 혹은 또 임명을 받아서 장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를 세우시는 분이 진짜 누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으로 세우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과 사울의 겸손.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던 것처럼 사울이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선견자인 선지자 사무엘을 볼 때도 됨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사울만 있었겠습니까? 더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소명을 받는다, 혹은 그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 사명자로서의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면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먼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즉흥적으로 돌이키시거나 바꾸시거나 우리처럼 좌충우돌을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다, 혹은 저 베냐민 지파, 저 약한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가문 사울, 사람은 괜찮았는데 배경이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적합할 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왔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어찌할 수 없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현장과 우리 어떤 사건들, 일들 속에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뭘 수락하는 것도 자세히 해야 되고 뭘 또 거부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겸손, 겸양으로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그 말씀 속에서 뭘 본다고 했죠? 두 다리로 이 땅 위에 딱 버티고 서는 거죠.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땅 위에서의 최고의 기쁨인 십자가를 두 다리에 발을 땅에 딱 디디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가치 없이 혹은 그냥 값싼 구원으로서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 예수님만 붙잡고 간다 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이 땅 위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저와 여러분이 분투하면서 쌓아 나가야 될 모든 현장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땅 위에 두 발을 딱 버티고 서서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 안에서 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옥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난 중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주 안에 서라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 위에 두 다리를 딱 버티고 서서 내게 있어서 이 땅에 인생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고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직립하여서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은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곳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바라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겸손도 아니고 단순한 만용, 용기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고백이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내가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예, 정치 사회적인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제일 유력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죠. 좀 더 가면 갈수록 더 유다 지파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야 자신의 소산과 분깃이 그들에게 토지 소산이 다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느 정도 기재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도 유력한 유다 지파였지만 나중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나머지 모든 지파들 다 합친 것. 이렇게 점점 차이가 나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없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잘 보십시오. 자, 1등, 2등, 3등, 4등 있는데 왕은 누가 되는지 압니까? 4등, 5등, 6등에서 돼요. 그 호족이나 귀족이나 그 든든한 A나 B나 있는 1등, 2등 하는 그 가문에서 하는 거는 뭔지 압니까? 왕후, 왕비를 내는 거예요. 그 족속이 한 지파가 유력한 가문이 왕을 처음부터 딱 붙잡으면 이제는
이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로 눈치 보고 하다가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은 그 지방 호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 그 힘이 비대해져서 나머지 비슷한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해요. 정치적인 세계사나 교회사나 모든 것을 보면 그래요. 조직적인 게 그래요. 모든 게 오로와 나띵처럼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미력한 가문에서 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장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모든 군사권과 경제권과 사회권과 문화권을 다 쏠려 있지만 근데 그 배경이 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거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포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장구하게 커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핵심 권력이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등, 2등, 3등의 가문이 아니라 4등, 5등, 6등 중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로 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로 지금도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헌 군주제라는 거죠. 지금 뭐 왕이 있습니까? 여왕이 있습니까?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왕과 여왕이 있어요. 있는데 입헌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 군주제라는 것은 사실 왕은 명목상의 왕인 거죠. 그전에는 입헌이 없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스리겠지만 그것은 누구 마음이냐면 왕의 마음이죠.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예요. 어명이라면 누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막 듣고 있다가 화나면 자 더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우는데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마지막에 어떤 겁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죠. 사실 왕이 왜 없습니까? 계시죠.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옆에 나라 보니까 강력한 왕이 통치하면서 정복하니까 우리도 그런 왕이 필요하겠다. 좋아 보인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좋아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혹해서 그 전에 재판관 아주 사사기는 판관자들은 그 개인이 뭐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권력을 약하게 했죠. 그러면서 재판을 잘했던 사람들인데 왕이라는 것은 재판을 잘한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에 대한 법령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이 있으면 저 다른 나라 보지 않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 토지 소산 있으면 왕한테 먼저 줘야 된다. 또 왕이 집 짓자고 한다면 너희 집을 못 짓고 나갈 거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고생 심히 많이 한다.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듣기 싫어 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를 한번 확인하면 좋겠네요. 사무엘상 8장 7절 9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절 읽어주시고 제가 8절 읽고 다시 여러분 우리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8절 9절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고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우리 같이 9절 읽읍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왕을 달라는 게 단순히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야 사무엘아 너무 상처받지 마. 네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인데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거부하는 거라고 말하죠. 제가 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결국 뭐 하시냐면
오케이, 그게 그렇게 원하느냐 해라. 다만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까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을 건데, 그래도 존재하니까 아우 다른 소리 하지 마, 그냥 왕이나 내세요 이라고 한 게 이스라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리고 왕에 대한 경고를, 엄히 그 법칙에 대한 제도를 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왕을 세우신 이유는 왕정, 나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뭐 고려 왕은 고려를 위해서, 조선의 왕은 조선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의 천황기다, 일본의 수상은 일본을 위해서, 그렇죠. 대표를 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왕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초대 왕인 사울과 사울의 왕가라고 할까요? 사울을 위해서도, 사울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제는 왕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을 붙들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해 가시는 거죠.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승리를 하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숨겨진 동기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있는 교회와 또 연결되어진 내 품에 있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품에 있는 내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왕 나라를 위함도 아니고 사울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세계사나 교회사나 민족사나 개인사, 곧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오늘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저버렸지만, 좋아,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 왕을 줘서라도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본론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 각각의 나라와 열방들은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지도자냐, 거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어떤 왕이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과 뜻이 뭡니까? 라고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잘해서 네가 못해서, 아니면 이번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아니면 민주당이 좋아서, 국민의힘이 어때서,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때 모두 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경제가 나빠서, 뭐 탄핵이 돼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복잡한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 시간표와 그 시대 정신과 그 필요한 그때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인간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현장에 복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규모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우연한 발명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자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에 먼저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겁니다. 왔을 때 자, 사무엘에게 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으로 올 건데, 앞으로 내가 택한 자가 있는데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실 당신의 뜻을 알고 고백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누구에게? 소명자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불신자들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채찍질을 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부르심을 받은, 부르셨던 그 소명자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했죠. 그처럼 많은 영혼을, 많은 사람들을 돌이킨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달란트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것이 방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방법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놀라운 새로운 초자연적인 대단한 기적이 있으면 그거에 솔깃해서 주목해 보는데, 아닙니다.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태풍과 많은 큰 응답과 지진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내게 상달되었다.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 때도 그렇죠. 출애굽 때도 사실은 고센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살았냐 보면 요셉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곳에 노예처럼 있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요셉 총리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초청을 받아서 살았던 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요셉을 잊어버린 왕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우리 개인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왜 고난당하는지도 모르고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통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알고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 부르짖음이 약점이 있어요. 왕을 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그만큼 믿음의 분량과 그만큼 성령 충만한 이유들과 그만큼 쌓아가야 될 그 시간표가 차이가 나면, 그렇다고 해서 너 커트라인 떨어졌으니까 죽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 차선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부족하지만 인정을 하신 거예요. 다만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더 큰 짐이 되는 것도 하나님 모르는 바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맞이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한 번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또 뺑뺑이 돌다가 다시 이번에는 그 광야 시대를 지나고 그 이전에 애굽, 이집트의 시대를 몰랐던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숭배는 계속되는 거죠. 이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이해로 말미암아 확인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확실히 좋아요. 그 과정에서 실수 있지만 솔로몬 정도까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아합왕이라든지 이세벨 왕이라든지 고민되는 인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또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 히스기야든지 요시야든지 또 개혁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남,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이 있는데 여러분 성군, 착한 왕, 착한 것까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왕 몇 명입니까? 5손가락 채 안 들어요. 그래도 잘 다스렸다. 그 수많은 왕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부르짖음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더 가중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게 17절에 이게 오늘 요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것이 소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름이 작고 클 수 있습니다. 근데 크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작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소명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정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왕 사무엘과 사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제 모델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그릇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릇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입니다. 반대거든요. 세상의 강력한 왕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지임이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는 왕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그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리고 미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했어요. 알아요. 전쟁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음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안 오고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하고 가요. 왜냐하면 사울도 처음에는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왕으로 사용 받았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분명한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디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스라엘의 왕의 그릇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임을 그가 처음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심이 계속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나가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때서부터 움직이게 됐던 겁니다. 그게 쓸만한 그릇이죠.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이죠.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성실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으려고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그냥 포기해버리고 대충 끝내버렸을 건데 근데 사울은 작은 거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괜찮다. 이제는 찾을 필요 없다. 이미 찾아졌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를 부름은 그 나귀 새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라고 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크고 대단한 것은 내가 맡겨주면 하겠다고 해요. 근데 크고 대단한 것보다는 비교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은 그건 내 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나고 대단하게 하는 것 같으면 직접 참석을 해요. 대면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면 막상 가야 되는데 애매하면 누구냐면 내 대신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문제될 것 같고 가자니 좀 약간 껄떡지근하다 좀 에이 뭐 그냥 귀찮다 싶으면 그냥 밑에 사람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절대로 큰 일은 할 수 없고 절대로 중요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고백은 뭡니까?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네가
큰 사랑을 받았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네가 이스라엘의 보배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아니,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있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런 지파의 왕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막상 왕으로 세울 때는 아무 배경이 없는데요. 또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큰 집안이면 좋겠는데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그 배경이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 현 주소 알고 있습니다. 현 주소 아는데 에이, 그 정도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 더 쓰셨던 거죠. 기드온 용사들도 300명도 뭐 이렇게 뭐 물을 마셨다, 물을 끓였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적은 쪽이에요. 왜 적은 쪽이냐면 많으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수지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입을 닫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음을 증거로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죠. 3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연악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지식과 성령의 세미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더 구체적으로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아니 더 넘어지는 게 많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방법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여서 가르치라 한 것이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하려고 하지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힘겨운 부담을 가지고 가지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수천 년 전에 지금의 민주정보다 더 민주적인 또 법칙이 있는 입헌이 되어져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강한 어떤 보이는 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제도와 어떤 한 대단한 것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또 엎드리고 다시 또 인도 안 받고 다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면서 세밀하게 예민하게 현장을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는 좀 날이 이제는 좋아서 여러분 오기 전에 우리 2시쯤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1시 한 40분 30분 있었는데 그때 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어제 갔을 때 재미난 게 뭐였냐면 4시쯤에 가니까 4시에서 5시 반까지는 저녁 먹기 전까지는 좀 날도 좋고 이러면 주로 산책 나오는 개 데리고 노는 분들 많습니다. 고양이보다는 확실히 개들이 많거든요. 개 데리고 노는 사람 무조건 가서 전도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 분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좀 얼룩무늬, 그러니까 젖소 닮았어요. 하얀데 검은 얼룩.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 몇 살입니까? 이러니까 3살이라 그래서 그럼 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몽구라 그래요. 몽구 예쁘네요. 그러면서 아주머니하고 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 사료를 딱 이렇게 밥그릇에 놓고 딱 했는데 만져봐도 됩니까? 만져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순해요 이러면서 왔는데 몽구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정몽구. 갑자기 정몽구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현대차 회장님입니다. 정주영 정몽구 현대차 회장. 그래서 사람 이름을 왜 개 이름 왜 붙이지? 그래서 아니 재벌이네요. 우리가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제 요 근처하고 시외 편의점 4층에
반석기 박경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 드리고 그래도 좀 좋으시다고 좀 똑똑해 보이고 좋겠다고 재벌을 이렇게 키우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게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있냐고 이래 보니까 그래서 좀 두 분이 딸하고 어머니하고 막 보면서 웃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에서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믿음 생활이니까 그러면서 이 몽구도 건빵 하나 드릴게요 하니까 그러면서 막 제가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막 전도지 보면서 두 분에서 말한 게 야 몽구야 네 건빵 받았으니까 교회 가야겠네 막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는 교회 올 이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걔 데리고라도 교회 오고 싶으면 좋죠. 그럼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해야겠죠. 근데 걔가 또 동물이 영혼이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몽구든 정지영이든 뭐 이건이든 이재용이든 그 붙이는 건 누구의 마음이냐?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붙여서 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편에 욕망 아니겠습니까? 재벌 이름 막 부르면서 걔한테 하는 것처럼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도 하나의 행동, 하나의 소명, 하나의 사명, 하나의 어떤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작고 큰 어떤 것도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울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신에 들리는 거거든요. 초대 왕이고 가장 빛나는 영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 왕 될 만한 그릇 아닙니다. 우리 집안 너무나도 미력합니다. 또 우리 집안 자체도 미력한 뿐만 아니라 우리 지파 자체도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자기 현주소, 현실을 아는 왕인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미쳐버리고 악신이 들렸을 때는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군이 되어진 내 사이인 다윗이 천천만만할 때 내 이름을 만만이라 하지 않고 내 사이 이름을 만만이라 하고 나를 천천이라 하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울의 인생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명기나 이렇게 다른 율법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가까이 들고 계속 읽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왕은 누구보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완악함과 그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결국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사울왕이 타락한 거기보다는 백성들이 그렇게 또한 만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초대 임금 사울,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 나의 주인이며 우리 가정의 가장이며 이 나라와 우리 현장의 진짜 영적인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함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 누군들 왕을 세울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왕 자체에 집중하는데 결국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깨우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